오늘 제가 이렇게 허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을 보고 있는 중에 생명노선과 지식노선,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중 생명나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두 진영,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 또는 생명과 지식의 노선이 있으며, 그런 다른 말로 하면은 가인의 노선과 아벨의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노선에 관하여서 그동안 보아오는 중, 오늘은 생명 노선 중에서 야곱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대단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이한 하나님의 종들, 특히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장 많이 담고 가장 성숙한 자가 저는 야곱이라고 봅니다. 구약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분량이 가장 올라간 사람은 야곱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에서 영적인 분량이 가장 올라간 사람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큰 종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신약에 많다고 하지만은 이 바울이 얼마나 분량이 높이 올라간 종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 날 때 그 이름처럼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야곱인데, 그러면은 야곱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야곱은 다른 뜻으로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이 처음 날 때는 아주 적극적인 육성을 가진, 육성이 아주 강한 자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야곱 이름 그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야곱같이 이렇게 지독한 아주 강한 육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야곱만큼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왜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바꿀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못 바꿉니까?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므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손 아래, 손 위에 우리를 얼마나 맡겨드릴 수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느냐, 또는 헌신할 수 있느냐. 야곱은 태중에서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까 창세기 25장 19절로 마지막 3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또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베고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주중에 있다. 23절에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주님께서 벌써 말씀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복중에서, 태중에서부터 벌써 선택을 받은 자다. 야곱은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뒤에 나올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근데 야곱은 나올 때부터 벌써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육성이 강하여 남한테 지는 것을 싫어하여 태중에서부터 벌써 먼저 나오려고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다.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는 힘은 더 셉니다. 에서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 육신으로는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힘으로는 붙여가지고 안 돼서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냥 졌다 하고 먼저 나가라 그러면 좋은데, 나가는 것도 그것도 못 봐가지고 발 뒤꿈치를 쥐고 계속 잡아당겼으니까 에서 육성이 얼마나 강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에서. 그 다음에 자라면서도 우리는 창세기 25장에서 봤습니다. 형을
말하자면 사기치듯 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야곱.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 그 이름도 사기꾼이라는 야곱.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남이 나보다 앞에 가는 거 도저히 못 봐서 남 뒤꿈치라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야곱. 이러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야곱이 먼저 날라갈 필요 없었다. 왜? 뒤에 나오는 자가, 작은 자가 섬김을 오히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야곱은 벌써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스스로 남보다 앞서려고 막 경쟁적으로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식으로 다투면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남과 뭔가 막 다투가지고 경쟁심에 의하여서 뭔가 앞으로 나가려는 거, 남보다 더 잘 되려는 거, 이거는 순전히 혼적이며 육신적인 세상적인 경쟁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냥 맡겨드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럼 주님은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주님 앞에 훈련, 단련 받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틀림없이 들었어요. 하느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그런데도 육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육성이 대단히 남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하셨죠. 야곱을 만드시기로. 야곱을 만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 말하자면 구약에서 가장 육성이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만지니까 구약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은 어느 정도 만지실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이제 봐야 됩니다. 평생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이 다루심이란 말은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쓴 그 용어를 보면은 바로 왕이 나이를 물었단 말이에요. 바로 왕하고 야곱하고 처음 만났을 때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바로 왕이 물었어. 그러니까 내 나이 130이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그 일생이 아주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험악한 세월이요 절대로 헛보낸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련을 강하게 받은 그런 세월이었어. 하나님 바깥에서는 고생을 해도 헛고생이 되고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험악한 세월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같이 만들어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원했어요. 그 성경 인물 중에서도 누구같이 되길 원하냐? 한 사람만 한번 택해봐라.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면은 찬양으로 말하면은 다윗같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로 말하면 다니엘같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 말하면 솔로몬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죠? 욕심을 많이 부리려면, 그죠? 인품으로 말하면 요셉같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데, 그러지 말고, 너 한 사람만 한번 택해봐. 누구 닮을래? 그럼 난 야곱 닮겠어. 그만큼 야곱이 성숙했으니까. 익었으니까. 그 대신 야곱같이 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생을 또 각오해야 돼. 그 고생도 안 하고 야곱같이 되려는 건 그런 걸 얌체라 그래. 예, 얌체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좀 만들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그냥 험악한 세월 중에 사람을 만드시는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죄인의 그 속성은 육체 안에 그 죄의 씨가 있는 죄인의 아들들은 그 단련, 연단, 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혹독한 어떤 그 훈련, 만지심, 벗기심, 그 다음에 심지어 부르뜨리심, 이런 걸 통하여서 밖에
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생은 나는 싫다 이러면 그 사람요 영적인 사람 되기가 힘들어요. 성경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그 고난의 법칙. 그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욕기에 불티가 위로 오른 것 같습니다. 불 피우면 불꽃이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불꽃 피우면 막 올라가죠.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는 역시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따라야 된다. 고생 싫어하지 마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 한번 봐라. 얼마나 고생을 싫어하냐? 고생하는 거 벌벌 떨지 않냐? 편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부자인 거, 존경받는 거, 이거 얼마나 그런 걸 사모하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 합시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주 허유허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뭐냐? 그 환경에서는 주님이요, 그 사람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그런 환경에서는 사람이 훈련이 안 돼요. 단련이 안 돼요. 그 사람을 단련하시는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야. 아주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신 걸 보면은 환경을요, 아주 고난 환경을 만들어 놨어.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달달 볶았어.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아주 궁지에 몰아넣었어. 죽을 지경이 되게 하셨어. 그 야곱은요, 아주 깨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뺀질뺀질합니다. 그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네가 뺀질뺀질하냐? 너보다 한 수 더 뺀질뺀질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줄게. 그래, 누굴 만났어요? 그래,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 앞에 물렁물렁한 사람이 있었으면 야곱 훈련 못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려는데 너 결혼해가지고 좋은 신랑만 만나려 하지 말고 아주 순한 사랑스러운 부인만 만나려 하지 말고 너 주인 만나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면요, 어느 때 부부 간에 그 상대방을 통해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야곱도 사실 그랬습니다.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이 부인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너무나 순한 부인들이고 착한 부인들이었으면 그것도 달리 훈련이 또 안 되네. 근데 야곱은 그 너희 중에 들어가가지고 달달 볶였어. 아주 그냥 깨볶는 거하고 똑같이 달달 볶였어. 그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뭐 탁구공도 아니고 배구공도 아니고 일로 보내고 절로 보내고 그냥 서로 뺏고 야단났어. 내 여자가. 그리고 자기보다 더 뺀질뺀질한 라반 밑에서요, 아주 혹독하게 20년 동안 부려먹혔어요. 속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에스라 그랬어요. 에스를 통해서 굉장히 그 죽음의 공포, 이런 걸 맛보면서 그 죽음 앞에까지 도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아주 인생의 쓴맛을 봤어. 여러 가지 맛을 봤어. 그 다음에 요셉을 잃었죠. 요셉을 잃으면서요, 가장 사랑하는 걸 빼앗겼어. 이런 거 뭔가 하면은, 용어를 꼭 만든다면은 마음의 보물을 빼앗겨.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보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걸 뺐습니다. 그 다음에 뺏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닌 사람이 보물이면요, 그건 하나 놓게 만들어. 하나님이 아닌 돈이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그거 놓게 만들어. 돈 때문에 뒤게 한번 만들어. 그 다음에 학위가 목적이고 사업이 목적이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보게 만들어. 왜? 그게 최고라면 그거 따라가다 결국 마지막은 지옥이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물이며 주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가장 보배롭게 생각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놓는 공간을 배워야 돼. 내려놓는 거. 우리도 점검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내가 뭔가 은밀하게 잡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런 야망이 없느냐? 주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이 없느냐? 그 다른 게 우상이에요. 맞죠? 주님 외에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잡고 있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걸 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용어를 썼어요? 마음의 보물을 빼앗긴. 저는 이 용어 자체부터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보물들을 놓게 만들어요. 안 놓으면은 강제로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아니, 요셉보다 먼저 라헬이요, 맞죠? 야곱은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 다 줘도 라헬 한 사람하고 안 바꿨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어, 부인을. 부인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인간적으로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부터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그때부터 우상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끼리 사랑하되 따라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건 영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혼 안에서, 감정 안에서 사람을 세상적인 그 값싼 감정 안에서 사랑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압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되, 지금 영적인 사랑이냐,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바깥에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혼적인 사랑이냐. 그러면 도가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음의 보물을 빼앗아 버려요. 그럼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변화되지 않았을 때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그 인간적인 사랑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야곱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일 먼저 누굴 데려갔어요? 라헬이 야곱 주위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또 부자지간에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법칙을. 그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야곱한테서 배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놔두면은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먼저 빼앗겼어. 난 우리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빼앗긴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으로 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내 안에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죠?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와 똑같은 중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야곱은요, 가장 사랑하던 마음의 보물을 어떻게 했다? 빼앗겼다. 야곱이 무슨 노선에 있습니까? 생명 노선의 사람인데 처음에는 지식 노선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부터 야곱은 생명 노선이 아니에요. 지식 노선에 있다가 하나님이 점점 만짐으로 점점 생명 노선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아주 올라갔어요. 극치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지셨느냐, 그걸 봄으로써 아주 깊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을요, 깊이 보고, 야곱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야곱을 여러분들이, 야곱의 말년 성숙한 그 모습을 일단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도 대가를 치르면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돼. 나도 야곱의 말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드소서.
주님은 얼마든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마음의 보물인 누굴 빼앗겼어요? 라헬을 빼앗겼어요. 그래 이제 마음의 보물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만 보물이 됐습니다. 요 보물 뺏기니까 다른 보물을 또 잡았어. 두 번째 보물을 잡은 것이 요셉이에요. 왜 요셉을 보물로 잡았을까 아시는 분? 그 라헬이 낫거든.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요, 요셉이 자기 엄마를 닮았지 않았을까? 야곱이 요셉을 보면요, 제일 사랑하던 자기 아내 라헬이 생각났을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보충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거야. 그건 맞는 말일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자식을 사랑했으면 좋았는데, 이건 완전히 마음의 보물이 됐어.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자식이 보물이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보물이 돼서는 그 자식 하나님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은 몇입니까? 12이죠. 12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 데려갔습니까? 야곱의 아들 12 중에 요셉을 제일 먼저 데려갔어요. 그래서 야곱 앞에서 요셉은 죽은 겁니다. 맞죠? 속아서 그렇지 죽은 겁니다. 제일 먼저 데려가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고 두 번째 요셉까지도 데려가신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드시고 만지시고 생명노선에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그런 환경이 오면요, 너무 또 혼안해서 너무 슬퍼할 수 있어.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영이 아주 밝고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잘 되는 게 있으면 혼안해서 좋아해. 나쁘게 좀 말해볼까요? 혼안해서 히히덕거려. 그거 나쁜 거야. 예수 바깥에서는요, 좋아하는 것도 그 좋은 게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그 좋은 거 아니고 그래. 우리가 이 감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인 감정, 영 안에서 조절된 감정이 되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이 잘못되면 주님 바깥에서 히덕거리다가 주님 바깥에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감정이 막 팍 올라갔다가 막 팍 떨어졌다가 좋아 죽겠다가 너무 슬퍼 죽겠다가 자살도 해버렸다가 이게 완전히 조정이 안 된 감정이야. 그래서 주님 바깥에서 예수 밖에서 너무 좋아하지 마. 또 주님 바깥에서 혼안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너무 슬퍼해도 안 돼요. 사람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말씀드릴게요.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 마귀한테 조종당해. 마귀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너무 좋아할 때 사람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좋아하면 나사가 빠져요. 조정해야 돼. 너무 슬퍼해도 사람이 균형이 안 잡혀. 조정이 안 돼. 너무 슬프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심돼가지고 주저앉아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어떤 감정이 균형 잡히게 조절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고 조절된 감정에서. 할렐루야. 야곱은 먼저 라헬을 잃었습니다. 라헬이 왜? 마음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둘째로 누굴 잃었어요? 요셉을 잃었어요. 왜? 요셉이 그의 마음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잃고 나니까 세 번째 보물이 누구였을까? 베냐민이었어요. 왜 베냐민이었어요? 하필 12아들 중에 베냐민을 또 라헬이 낳았거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던, 네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놓은 요셉을 사랑하다 요셉을 뺏기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베냐민을 또 붙잡은 거야, 마음의 보물. 그러면 뭔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차려야 돼. 베냐민도 오래 못 가겠는데. 그걸 눈치를 채야 돼. 그 베냐민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결국은 창세기 뒤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야곱 손에서 베냐민을 놓게 만들어. 따라서 놔라. 뭘 놔? 마음의 보물을 놓게 만들어. 이 보물을 놓는다는 이 영적인 법칙이 참 놀라운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손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을 놓게 만들어요.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보물은 뭐였어요? 이삭이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낳아야 돼, 이삭을. 놓게 했죠. 이삭을 낳았어요. 야곱도 이렇게 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물을 낳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베냐민을 놓을 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에다가 몇 줄을 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보물을 자기 스스로 내려놓은 야곱. 그게 뭔데? 그만큼 벌써 익었다는 거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을 때 모세는 어느 정도 보물이었을까? 아주 보물이었어. 어느 누구가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요,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은 자식을 놓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혹독한 환경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놨어. 할렐루야. 그게 법칙이에요. 마음의 보물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또, 주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예, 감사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 보물 라헬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두 번째 보물 요셉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세 번째 보물 베냐민은 스스로 나왔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거하고 똑같은 고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스더에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간주로 이걸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고백, 선포, 영이 똑같은 영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땅! 합격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결정적으로 육성이 벗겨지고 꺾인 거는 언제나 야복강 가였어요. 저는 야곱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복강 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한 거를 열심히 기도한 걸로 하는데 그 기도한 걸로 해석하면 낮은 겁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우리 주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천막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두 천사와 같이 찾아오셨죠? 우리 주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사람을 입고. 야곱하고 씨름한 분이 천사가 아니에요. 가만 더 읽어봐. 읽어보면은, 천사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왜 그런 환경, 급박한 환경이죠? 야복강간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야. 왜? 죽기 생겼으니까. 에스가 막 수백 명 가지고 군사를 이놈 죽인다고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이제 간이 딱 떨어져 버렸어. 너무너무 조마해. 막 다급해. 큰일 났어, 지금. 왜? 자기 혼자만 아니고, 부인, 아들들 막 쫙 있으니까. 야단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완전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 거야. 근데 매달리는 건 좋은데, 넌 먼저 꺾여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육성을 꺾는 과정이 야곱하고 씨름하는, 밤새도록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 마음, 다급하여 하나님께 매달린 마음, 그건 맞아요. 그리고 꺾으려니까 주님 앞에 안 지네.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에는 단판에 지는 게 좋을걸. 항복하는 게 좋을걸. 뭐, 버티봐야, 누구같이 버티봐야, 바로왕같이 버티봐야 계속 더 얻어맞기만 한 거야. 결국 처음에 탁 하나님 앞에 꺾여줬으면 항복했으면 좋았는데, 밤새도록 꺾이질 않네. 그렇게 야곱의 육성은 얼마나 강했냐, 질겼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를 꺾어버리기로, 벗겨버리기로 작정하셨거든. 방법이 있어요, 주님도. 밤새도록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아침엔 가야 되잖아. 고마워. 그 내일 또 할 수도 없고, 오늘 밤에 끝내야 되거든. 주님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질긴 부분을 가라대로 내려치고 있는 거야. 맞죠? 어디요? 그래서 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현명한지 아십니까? 모가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가지를 쳤으면 대부분 죽어버렸잖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가슴 치도 죽는 거야. 그죠? 주님은요, 아주 그 희한한 데를 쳤어요. 한도뼈를 쳐버렸어. 그거 아주 딱 때렸는데 한도뼈가 어딘지 알아요? 이 엉덩이뼈를 방치뼈라 그래. 방치뼈하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한도뼈야. 그걸 그냥 가라대로 내려치버려, 새벽에. 딱 하고 부러졌어. 그 부러진 거를 뼈 부러졌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해석을. 야곱의 육성이 완전히 꺾였거든요. 하나님 앞에 꺾이는 거는요, 대단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야곱이 지가 밤새도록 버텨봐야, 그게 좋은 게 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봐야 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방법이 있어요. 새벽에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꺾인 거는 뭐냐? 한도뼈가 꺾인 거 뭐냐? 육성이 완전히 꺾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영적인 사람, 더 높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야곱은요, 겉으로 보기는 어때? 꺾이고 났으니까 겉으로 보기는 어때? 네? 난 지금 허리가 약간 안 좋은데 야곱은 이제 다리가 안 좋았거든. 야곱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요, 어떻게 걸었는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었어. 일로. 하나님께 맞은 거야. 이게 맞은 자국이야. 이게 뭔가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곱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분의 손이 열 때려가지고, 그분의 손이 열 부러뜨려가지고, 그분 때문에 쩔룩거리거든, 지금? 나는 꺾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보기엔 쩔뚝발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좋은 모습이야. 뻣뻣한 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뻣뻣하면 모가지도 뻣뻣하고, 예? 아주 뻣뻣하면요,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 내리치시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 앞에는 빨리 항복하고 빨리 꺾이는 게 좋아. 할렐루야. 그 야곱의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단련을 받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야곱보다, 바울보다, 다윗보다 더 고생시키고 더 단련시키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얼마든지 훈련 단련시키시되 나를 사람을 야곱의 말년과 같이 만들어내소서. 이런 걸 단판이라 그래. 사람이 성격이 확실하면 이런 단판 기도를 할 수 있어.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나도 그럼 그렇게 하자 이거야. 하나님이 야곱도 만드는데 나를 왜 못 만드시냐? 하나님이 뭐 불가능하냐? 그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잖아. 세상은. 우리도 뭐 죽으면 주님 안에서 손 안에서 죽지 뭐 두 번 죽냐. 그 대신에 이러나 저러나 뭐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나를 볶든지 찢이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를 만들어내소서. 이런 소원을 한번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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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예수. 바울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많이 매맞았습니다. 바울 몸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 지금 살아있던 몸을 뺏겨보면요. 상처 투성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얻어맞아 온몸에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영광의 상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그 다음에 야곱이 쩔룩거린 거 뭐예요? 이거 예수의 흔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내려쳤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분만이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군대 가서 훈련 안만 받아봐야 에? 눈만 반짝반짝하고 행동만 바리바리 하지. 그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회사에서 암만 훈련 받아도 그거 사람 혼적으로는 훈련하는 거지만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못 만든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말년과 같이 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얼마나 만들 수 있으며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런 걸 봄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은 마지막 때 가니까요. 아주 익었어. 애굽에 130세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맞죠? 그러게 애굽에서 수십 년을 더 살았어요. 그걸 막 130세에 벌써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요. 야곱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절대로. 벌써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을 완전히 만졌어. 많은 환경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달달 볶고 찢이고 벗기고 때리고 그 다음에 꺾고 만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익혀놨어. 그렇게 애굽에 내려갈 때는요. 무게가 들어갔어.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 할렐루야. 돈 많으면 왜 사람이 무게가 딱 들어가지? 그거는요. 모가지에 무게가 들어가는 거야. 그건 세상적인 혼적인 무게야. 그런 무게는 하나님 앞에 소용없어. 그만한 무게 돼. 잘못하면. 그러나 인간적인 거 세상적이지 말고 그분 앞에서 자꾸 단련받고 그분으로 자꾸 호흡하고 그분과 자꾸 교제하는 사람은요. 금성분이 더해감으로써 영적인 무게 분량이 더해간다. 할렐루야. 영적인 거하고 혼적인 거하고 구분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거하고 혼적인 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가가지고 아주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형 썩이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작기나 빼앗고 아버지 썩이 가지고 가짜로 머리 비밀고 축복받을 때 그때 야곱하고 애굽에 갔을 때 야곱하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야곱은 이 보통 무게에 있는 야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로왕을 이렇게 딱 바로왕 머리에다가 손을 딱 해가지고 축복한 거 이거 굉장히 분량이 높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은 내가 전에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바로왕 앞에 가면요 얼마나 그 당시 최강국 기회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이 대단한데 그 앞에 가면요 문 앞에서부터 기어 들어가. 보통 사람 전부 다. 근데 야곱은 그 인간적인 어떤 위험 앞에 절대로 균형이 안 들었어. 아주 걷는 모습이 예수님의 걷는 모습하고 같았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를요 들어갈 때 바로 축복을 먼저 했다니. 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히브리서에서 뭐라는가 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한다 이래놨어요. 그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누가 더 높아요? 야곱이 대부분 더 높이죠.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도 야곱한테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세상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야곱이 제일 높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예배 형식으로만 축도하고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돼가지고 축복을 하라 그런 뜻이야. 그게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제가 성방론 할 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중에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량이 있으면 축복이 나옵니다. 분량이 전혀 없으면 뭐예요? 자꾸 불평불만남 나옵니다. 정죄가 나오고 심지어 저주가 나옵니다. 뭐가 있어야 뭐 나오지. 축복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어떤 분량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금성분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100%꽉 찼냐. 금성분으로. 야곱의 말량과 같이. 아니면은 야곱의 그냥 첫 번째 젊을 때 같이 완전히 그냥 뺀질뺀질한 사람이냐. 그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굴 축복을 해도 축복이 안 나오고 만약에 뭐 입으로 그냥 축복했다 합시다. 그거 헛거야. 축복해봐야 그냥. 안 먹혀 그 축복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먼저 올라가야 된다.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야, 드디어 야곱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의 또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여줬어. 모델이 됐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한 분량이 올라간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총리인데 야곱이 더 높아요? 요셉이 더 높아요? 요셉이 총리지만은 야곱이 더 높다고. 영적으로.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어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그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도 넉넉하게 남는 그 정도의 분량의 요셉이야. 맞아요? 그 바로왕은 뭐 요셉한테 다 맡겼어. 나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테니까 네가 다 다스려. 나는 너를 100% 난 너를 신뢰해. 네가 맘대로 해. 맞아요? 왜? 절대로 요셉을 바로왕이 신뢰를 한 거야. 딱 보니까 절대로 실수 안 해. 절대로 함부로 안 할 요셉이야. 그 얼굴이 벌써 나타나. 왜? 요셉도 감옥에서 오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만졌거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올라올 때
요셉이요. 그만큼 분량이 돼가지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자격이 되어가지고 총리로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애굽 총리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요셉이지만 자기 아버지 되면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영적으로는 아버지 되면 훨씬 어두워. 그래서 아버지한테 눈 어두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아버지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누구? 야곱의 아버지 누구요? 이삭이 옛날에 눈이 어두웠듯이 야곱도 어느 날 자꾸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 같이 눈이 어두워졌어. 근데 희한하죠? 이삭은요 눈이 어두웠고 영도 둔해졌어. 엘리 제사장도 나이가 많으면서 영도 둔해졌어. 이게 불행한 거야. 야곱은 나이는 많아지고 눈은 어두웠지만 절대로 영이 둔해지 않았어요. 어둡지 않았어요. 이야, 놀라운 거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나이 먹고 난 뒤에 영이 둔해지지 않게 하소서. 야곱의 말년을 저는 봤습니다. 눈은 안 보여도 영은 밝았습니다.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은 어두워도 영안은 밝았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왔어요. 이름 뭔가? 에브라임과 머나세요. 원래 누가 장남이에요? 원래 장남 누구? 머나세가 원래 장남이야.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침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러 가자. 왜? 할아버지 좀 이따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을 축복하시게 너희들 할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자. 이제 두 아들을 데려온 거야. 총리가 이제. 응? 그래서 이제 애들 둘을 이렇게 어깨를 감싸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데려왔죠. 그래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아버지 오른손 밑에 자기 아들 머리를 갖다 댔어. 누구? 머나세를 갖다 댔어.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머리가 하나 들어왔어. 오른손 밑에. 그 다음에 왼손 밑에 이랬으니까 머리가 하나 들어왔어. 이거 누구 머리야? 에브라임 머리죠? 야,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 딱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손을 탁 어긋맞힌 거야. 각계표를 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뭘 보고 막 깊이 감동을 받아야 돼. 얼마나 높은 영이냐 이게. 그중에 각계를 딱 해가지고 오른손을요 에브라임 머리에다 갖다 놓고 왼손을 머나세 머리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축복기도를 마쳤어. 마쳤는데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 총리면 뭐야. 아무것도 영적으로 몰라. 아버지 이쪽이 장남인데요. 이쪽이 오른손 밑에 여기 장남인데요. 장남 머리에다가 뭘 얹어야 돼? 오른손 얹어 기도해 주셔야죠. 나도 안다. 왜 모르냐? 아니 누가 일부러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몰란 거야 요셉이. 대부분 요셉이 딱 보고 대부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요셉은 그만큼 둔했어. 아버지 이쪽이 장남인데요. 그것도 도로 물었네. 그만큼 요셉하고 야곱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깨달아야 돼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모할 것은 야곱의 말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안이 밝으면 분량이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죽기 전에요 침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이 버틸 힘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지팡이를 가져오라. 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 마이크가 지팡이 같으면요 머리를 여기서 갖다 댔어. 갖다 대고 기도한 거야. 아주 이 세상에서 났던 사람 중에 가장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림을 그린다면.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이겨야 되겠구나.
익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을 하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급한 일이 다 있죠. 왜 그렇게 그죠? 다들 바빠.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다들 급하고 바빠. 그러나 가장 급한 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내가 예비가 된, 훈련된, 그 다음에 분량이 주님 앞에서 참 그런 종이 되죠. 그러면 주님은 나를 그냥 안 내버려 두십니다. 쓰십니다. 그때부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창세기 49장을 본다면은 창세기 49장에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누굴 불렀어요? 49장 1절. 그 아들들을 불렀어요. 몇 명? 12를 다 불렀어요.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3절에 르우벤아. 왜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장자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장자지만 이미 르우벤은 장자가 아니야. 장자권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약간 다른 말로 지금 가지가 나갔는데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예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조용할 때면 깊이 읽어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간 예언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읽고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문제 많아. 이 읽고도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높은 말씀인지 모르면 여러분 아직 성경을 전혀 기초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 막 읽고는 막 깜짝 놀라야 돼. 이만큼 높은 예언을 했구나.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그냥 말로만 이만큼 높은 그럼 곤란하잖아. 어디까지 가볼까?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야곱이 뭐 알고 지금 이런 예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량이 완전히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야곱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홀이 뭡니까? 홀은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가 왕 12지파 중에 유다에게 왕권이 있구나.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요 이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게 놀라운 예언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일 길게 예언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만큼 야곱이 높다는 거야. 밝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봅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 실로가 우리 주님이야. 예수님의 다른 이름 실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예수님이요.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래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제일 높은 언어예요. 제일 높은, 제일 비밀스러운, 가장 놀라운 언어로 우리 유다 지파에서 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 아까 장자권 얘기 그런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가면 뭐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럼 얼마든지 그건 더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마치고 요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은 45장에 있습니다. 4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행적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배우면서 이제 1장, 우리 2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창세기에 이제 요셉 부분에 가면은 어떤 부분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인가, 그때 상세히 배울 때는 한 10가지 정도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를 대신해서 장자 명분을 얻었죠? 누구를 대신해서?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는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거는. 르우벤이 왜 장자 명분을 잃었습니까? 자기의 서모와 간통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의 침상을 보면서 더럽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범죄로 인해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장자 자격을 잃었으면 누가 대신 장자가 돼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장자가 됐어요? 요셉이 장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데, 사실 할 말은 많은데 뒤에 가면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장자는 세 가지야. 첫째, 2배의 땅을 받아. 두 번째, 임금이라면은 누가 대신 임금을 이어야 돼요? 그 임금의 대를, 장자가 임금의 대를 이어.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왕권이라 그래. 맞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 민족들을 사람 한 사람으로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장자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 요거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 장자라 하시는가 하면 제사장 직분. 다시 말해서 그때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장자권과 연결해야 됩니다. 장자권.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는 장자에게는 2배의 땅을 주고, 둘째, 장자가 왕권을 가지고, 셋째, 장자는 제사장 직분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에서 탈락했어. 2배의 땅을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왕권은 아까도 했죠. 누가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왕권을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가 받았어요. 이렇게 연구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대신에 장자권을 받은 세 지파가 이렇게 따로따로 장자권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2배의 땅을 요셉 지파가 얻은 것과 같이 요셉 지파라는 한 지파가 아니라 2지파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요셉 지파는 무슨 지파가 됐어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머나세 지파가 됐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됐어요. 맞습니까? 13지파가 됐어요. 레위 지파까지. 그 대신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는 거야. 레위 지파 하나님이 일만 하는 거야. 맞잖아요. 제사장 직분이니까.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너는 하나님만 섬겨. 성전 일만 해. 그 대신에 나머지 12지파가 바치는 11조를 네가 먹는 거야. 할렐루야. 원래 성경대로 하면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목사님이 생활비로 해야 돼. 그게 원칙은 그게 성경적이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사람이 따로 받잖아. 난 사람비도 없지만. 그게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11조를 받아, 거기서 11조를 또 떼가야 하나님께 또 다시 드리는 거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용만 아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2배의 땅을 받을 때, 야곱은요, 요셉한테 희한한 말을 했어요. 내 아들 요셉아, 예. 네 아들 둘 있지?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그랬어. 요셉이요, 잘 알아들어야 돼. 자기 아버지 말을. 그건 네 아들이 아니고, 이제부터, 뭐야? 내 아들이야. 그랬어요. 야곱이 참,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낳았지만은 내 아들로 취급해.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받을 땅을 분별받는 거야. 그래서 요셉 지파가 한 덩어리를 분배받은 게 아니고 2덩어리, 에브라임 지파 따로 한 덩어리, 머나세 지파 따로 한 덩어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12덩어리 중에 요셉 지파는 2덩어리 땅을 형제들보다 몇 배 받았다? 2배 받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은 어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